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을 두 그릇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릇. 자, 보십시오. 22절에서는 진노의 그릇을 말하고요. 23절에 보니까 긍휼의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보십시오. 만일에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일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멸망하기로 준비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참으시는 이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참고 계시는 이유, 죄악된 이 현실을 바라보며 참고 계시는 그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이 베드로 후서의 배경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왜 재림 안 하시냐, 재림하신다더니 왜 안 하시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그 약속, 즉 예수님의 재림은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시다. 왜냐하면 너희가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은 왜 아무 일을 안 하시고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나 라고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오래 참고 계세요. 왜냐하면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진노를 쌓도록 하기 위한 의도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2장 5절에 앞서 우리가 생각해 봤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죠.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진노하실 만한 그러한 그 심판을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23절 말씀을 보면 이번엔 반대로 긍휼의 그릇을 언급하고 있죠. 보십시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이번엔 영광 받기로 예비된 사람들이 있대요. 그들의 이름은 바로 긍휼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 이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이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24절이에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고 말씀하죠. 이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 자신을 여기에 넣고 있어요. 우리라고 말하잖아요. 이 우리, 자기 자신도 이 긍휼의 그릇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이 어떤 표현이 있죠. 뭡니까? 부르신 자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만이 바로 이 긍휼의 그릇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큐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유대인 계십니까? 네, 이스라엘 자손은 안 계실 거예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우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휼의 그릇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구속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충성한 삶을 살았잖아요. 방종의 삶을 살지 않고 정말 열심의 삶을 살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십시오. 15장 9절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한 절 안에만 은혜가 벌써 3번이나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고 살았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정말 목숨 걸고 사역하며 살아갔잖아요. 그가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수고를 내세우지 않았던 그 이유는 자신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은혜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삶에서 증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그릇은 우리입니다. 긍휼의 그릇. 그런데 이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부르신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다. 부름받은 자. 오늘도 우리가 그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힘입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삶 속에서 증언해내는 그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을 증언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드러낼 줄 알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드러낼 줄 아는 그런 그릇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